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이제 저희가 아마 13절까지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본문은 일단 3장 2절 한 절로만 잡았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주제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실행과 또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가 또 가장 실천하지 못하는 이러한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온라인 상에서 이제 여기저기 회원가입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제 기독교 관련된 데도 있고, 또 기독교 관련 없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활동하는 데가 있는데, 어떤 이제 일종의 카페 같은 거죠. 거기는 회원수가 한 2,000명 정도인데, 이제 회원을 막 가려서 받는 그런 데예요. 그래서 뭐 미성년자 받지 않고 좀 이제 한 30대, 40대, 50대 이제 남성들 위주로 받아서 어떤 뭐 정보 공유하는 것들도 있고 이런 곳인데, 이제 게시판을 관리하시는 분이 굉장히 게시판을 엄격하게 관리를 해요. 사람 받는 것도 엄격하게 받고, 그래서 좀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잘 관리를 하는 그런 카페였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로 한 건 아니고 이제 공지로 올라온 건데, 이제 회원이 한 2,000명 정도 되고 대부분이 다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회원들이 이러한 카페였는데, 어떤 게시글을 올릴 때 좀 조심해서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컴퓨터로 게시글을 올리다 보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고 또 서로 친근하니까 막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2,000명이 회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2,000명 앞에서 마치 어떤 연설을 하는 것과 같다. 어떤 게시물을 올릴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는 맞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상이라서 그렇지, 내가 올리는 글을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우리 카페 회원들이 본다 하면은 앞에서 회원들을 모아놓고 연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조심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뭐 이해가 되는 그런 말이었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본문 찾으셨으면 야고보서 3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예, 찾으셨으면 시작.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저희가 말에 있어서도 또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굉장히 좀 이 본문 자체가 이제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그 놀라운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구절도 일단 3장 2절도 굉장히 좀 놀라운 표현들이 나와요. 일단은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잘못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솔직하게 잘못을 여기저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에서 만약에 우리가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온몸도 능히 제어할 수 있을 정도다. 그 정도로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고 완전하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게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말에 있어서 실족하지 않는다면, 잘못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말에 있어서 잘못하지 않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말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말해서. 성경은 말에서 실족하지 않은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과거에 잘못된 말을 하거나 말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뭐 과거를 돌이켜보면 잘못 행했던 적도 있고, 뭐 잘못 말했던 적도 많이 있었어요. 특히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정말 쓸데없는 말인데 그 당시에 괜히 나 자신이 속 시원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보니까 정말 후회가 되고, 그렇죠. 요즘 말로 뭐 이불 뻥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밤에 누워보면
너무 부끄러워서 막 이불을 차게 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려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실족하게 한 적이 있다는 거죠. 또 내 의도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신이 인정하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성경에 의하면 이건 명백한 사실이죠. 성경은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능히 온몸도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에 속한 그 어떤 지체보다 혀를 통제하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했을 때 혀를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손이나 발이나 귀나 눈보다 혀를 통제하는 게 훨씬 더 힘들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고 있죠. 그 예가 이제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몸을 돌리느니라.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말은 우리가 타는 말이죠. 동물 말이죠.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보다 힘이 훨씬 세고 강한 말도, 동물 말도 입에 물린 작은 재갈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저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뭐 TV에서 보거나 무슨 책에서 보거나 이 정도인데 실제로 말을 보면은 굉장히 느낌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말을 실제로 대해보면 굉장히 큰데 그 큰 말도, 그러니까 짐승 중에 큰 짐승이잖아요. 그 큰 짐승도 입에 재갈을 물려서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도 작은 키 하나로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단순히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뭐 가정, 인간관계, 크게 보면 인생도 이 말로, 이 혀 하나로 통제를 하면 인생이 통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예를 들면 그 청문회 같은 걸 보면 뭐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되려고 하면 청문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럼 과거에 했던 어떤 행위들, 또 썼던 글들, 또 했던 말들 이런 거 가지고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한테 막 꼬투리를 잡히고 질책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말 하나만 안 했으면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는 청문회였는데 과거에 어떤 말들을 잘못해가지고 또 요즘은 그런 것들이 다 막 녹화가 돼 있어서 증거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무슨 청문회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변한 것이고 제대로 풀리지 않은 것이고 주의하지 않고 내뱉은 몇 마디 말로 인해서 파산하거나 좌초될 수 있고 인생이 또 반대로 복을 가져오거나 존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시겠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혀는 선한 일을 이룰 수도 있고 악한 일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관련된 그런 속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말, 혀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작은 지체로 돼, 작잖아요. 그렇죠. 팔이나 다리보다 훨씬 작아요.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혀로 큰 일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체는 큰 인물이 아닐지라도 혀는 큰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그러니까 작은 성냥개비 하나가 도시 전체를 불태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작은 성냥개비 하나로 큰 산불을 낼 수도 있잖아요. 큰 숲을 태워버릴 수도 있고 그것처럼 혀 하나로 엄청난 일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양쪽 다 가능해요. 좋은 일을 일으킬 수도 있고 나쁜 일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할 수도 있고 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6절에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혀는 불이요. 혀가 불과 같대요. 근데 불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불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죠. 음식을 요리할 수도 있고 또 소중한 재산과 또 인명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혀가 불이고 불법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불법의 세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현대인들에겐 익숙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영어로 보면. 그러니까 world of inequity예요. inequity world예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뭐 sea world 이런 거 있잖아요. sea world. 뭐 디즈니 월드 이런 거 있고 사파리 월드, 뭐 롯데 월드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입 안에는 불법 월드가 있다는 거예요. 입을 열면 불법 월드를 개장하는 거예요. 저도 이 불법 월드를 개장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가끔 가다가 특히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들면 갑자기 불법 월드가 바로 개장해버려요. 그렇죠? 아니면 또 내가 끼어들려고 하는데 누가 충분히 비켜줄 수 있는데도 잘 안 비켜줄 때도 저도 모르게 막 반사신경으로 이렇게 불법 월드가 갑자기 개장하는 거예요. 밤낮이 없어요. 그렇죠? 잠언을 보면 여러분이 손으로 짓는 죄보다 혀로 짓는 죄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로 짓는 죄보다 몸으로 짓는 죄보다 혀로 짓는 죄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6절의 뒷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이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이건 굉장히 성경에 나온 그 구절 중에 어려운 구절에 속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영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교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교리적인 의미를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근데 영적으로는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혀의 해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영어로는 사실 이 혀라는 표현이 어렵지가 않아요. 혀와 말이 같은 의미죠. 텅이라는 영어 단어가 혀를 의미할 수도 있고 말을 의미할 수도 있죠. 그래서 머더텅 하면 엄마 혀가 아니라 모국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영어로는 이제 이해가 더 쉬운데 그러니까 한국말로도 혀와 말이 같은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혀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말이 바로 이 혀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쉽게 이해는 안 가지만 이게 지금 그 잠언,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정확히 교리적으로 야고보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교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엄청난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옥까지 끌어들여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혀로 짓는 죄만으로도 지옥에 가기가 사실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혀로 짓는 죄가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는 작은 것이지만 엄청난 상처를 입히기에 충분한 무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다음 절에 7절에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졌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연대는 대략 AD 40년경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길들여 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람이 짐승들을 길들여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커스에서 동물을 길들여 공연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동물을 길들여 왔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동물을 지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을 지배하고 길들인 역사는 굉장히 길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지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바다에 있는 것들이 길들여져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모든 짐승을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신의 혀를 길들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사자도 길들이고 호랑이도 길들이고 새도 길들이는데 혀를 길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맹수를 길들이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혀를 길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혀가 정말 길들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혀를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2명의 문지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혀는 우리 몸에 속한 지체지만 바로 밖으로 노출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인적으로 가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노출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배꼽은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다 가리죠. 근데 혀는 인위적으로 가리지 않는데도 노출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혀를 가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문지기가 바로 입술과 이빨이에요. 입술과 이빨. 그러니까 혀는 입술과 이빨 안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혀가 위험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이빨과 입술로 닫을 수 있게 해놓으신 거예요. 닫고 있으라는 거예요, 평소에. 계속해서 다음 절에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여기서 성경은 이제 아무도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고 하는데 영어로 no man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배울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음으로 죄를 짓죠. 또 우리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입으로 죄를 지어요. 그렇죠.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거짓말할 때도 있고 다 죄입니다. 그렇죠. 그 행위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다른 사람 걸 훔치거나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실 아무도 어떤 사람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혀뿐만이 아니에요. 혀는 당연히 제어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지금 야고보서 3장에서 분명히 제어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를 막 길게 들어서 설명하고 있고. 근데 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행위뿐만이 아니에요. 마음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기 문제가 굉장히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고 그리스도인 사회에서도 이슈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총기를 이거를 단속해야 된다. 규제해야 된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막 이거 갖고 논쟁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동영상 어디서 본 건데 어떤 코미디언이 미국 코미디언이 그러더라고요. 총기를 규제하지 말고 차라리 총알을 규제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총알 하나에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에 판매하면 된다. 그럼 막 총알을 난사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그 누구를 죽이려고 할 때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가? 그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서로 싸우다가 총구대서 막 죽이는데 싸우다가 내가 돈 벌어서 1,000만 원 모으면 너 죽이러 오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뭐 농담이겠지만 근데 사실은 총알을 규제해도 총을 규제해도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총 규제한다고 총 없다고 해서 살인사건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총이 거의 규제됐기 때문에 없지만 칼로 죽이잖아요. 칼을 규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몽둥이로 때려 죽여요. 몽둥이 규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먹으로 쳐서 죽여요. 그럼 주먹도 규제해야 되잖아요. 규제할 수가 없죠. 마음을 규제해야 돼요. 마음을. 왜냐하면 마음에서 나와서 미리 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먼저 죽이지 않으면 총이 있어도 그보다 더한 무기가 있어도 다른 사람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더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이 문제가 아니에요. 총을 가지고 우리가 지키잖아요. 우리 국가를 지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총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마음을 규제해야 돼요. 그런데 행위도 규제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제어할 수가 없고, 혀도 제어할 수가 없고, 마음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어가 안 돼요, 마음이. 나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화가 나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노맨, 어떤 사람도, 아무도 혀를 길들이지 못한대요. 이것만 사실이 아니죠. 아무도 당연히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자기의 육체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길들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인간의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어떤 존재도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혀를 길들여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도 길들여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재워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영적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구원도 우리 힘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겠다. 이걸 깨닫고 나서 십자가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영적인 성장, 어떤 영적 전쟁의 원리도 똑같아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달라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아무도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혀를 길들일 수 없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데 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혀를 길들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육체를 제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마음도 제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8절에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혀가 악이래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혀는 다스릴 수 없는 악입니다. 여러분은 의지만으로는 결코 혀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혀는 여러분에게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혀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독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구절도. 9절에 그것으로 우리가 혀로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우리가 방금 찬양 다 했잖아요.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 욕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운전할 때 욕하기도 하고 또 그 밖에 뭐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욕할 때 많아요. 내 이익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면 바로 막 욕이 나오고 말로는 욕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욕할 때도 있고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놀라운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주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정말 우리가 신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잘못하면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비웃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만든 걸 보고 비웃어요. 그럼 사실은 그 사람을 비웃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힘들게 작품을 만들어놨는데 막 비웃어요. 그럼 사실은 그 작품을 비웃는다는 건 그 작가를 비웃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웃는다는 건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럼 혀는 참으로 위험한 물건인 거예요. 다음 절에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냐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예배를 마치는 찬송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내 앞에 끼어드는 운전자를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혀로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기도 하고 아이 길바닥에 전세는 나 왜 받고 있지? 막 이렇게 화를 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혀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스릴 수 없는 지체입니다. 그 다음 절에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 둘을 낼 수 없느니라.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범고래는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범고래입니다. 곰도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여전히 곰이에요. 곰을 훈련시켜서 자전거를 타고 가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곰이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자도 아무리 많은 훈련을 시켜도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받은 사자라고 방심하면서 옆에 있다가는 언제 물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조련사가 이제 사자에게 물려서 뭐 중태에 빠졌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아무리 많이 시킨 사자랄지라도 그 본성은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서로 부부로 살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혀는 통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혀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또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말을 내뱉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오랫동안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혀를 통제하지 못해서 육신적이 되어서 본능에 따라 혀를 놀려서 교회 한가운데서 어떤 잘못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이게 지옥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옥불. 영어로는 hellfire인데 미사일 중에 hellfire라는 이름을 가진 미사일이 있죠. 그 정도로 사실은 근데 성경에서는요. 미사일을 hellfire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혀를 hellfire라고 불러요. 우리의 말을. 그 정도로 말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미사일이 무엇인가 막 파괴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상처를 주는 일을 반복하다가 교회 전체가 불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완전히 쪼개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범고래는 범고래의 본성대로 행하고 사자는 사자의 본성대로 행하고 뱀은 뱀의 본성대로 행합니다. 우리 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통제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혀도 거듭나지 못한 본성대로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마구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혀를 통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훈련받은 사자라 할지라도 우리에 가둬놔야 돼요. 그렇죠? 가둬놓지 않으면 큰일이 나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의 혀라 할지라도 가둬놔야 된다는 거예요. 입을 다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빨과 입술로 혀를 가둬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줄 때는 아주 신중하게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자를 가둬놓지만 이제 공연을 할 땐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련사가 같이 들어가서 공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아주 신중한 상태에서 풀잖아요. 그렇죠. 공연사가 술 마시고 와서 뭐 공연을 한다든지 조련사가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철저하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사자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만에 하나의 경우에 사자가 갑자기 조련사를 공격하면 거기서 무슨 뭐 누가 마취총을 쏜다든지 준비를 다 하고 나서 공연을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의 혀가 이 맹수보다 더 사납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공격적이고 우리의 혀가 맹수보다 더 사납고 더 공격적이래요. 그래서 아주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 혀를 풀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자신이 없으면, 이 혀를 재현할 자신이 없으면 이빨과 입술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명의 문지기로 막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오늘 집에 가서 두 종류의 말을 하게 될 겁니다. 형제님이건 자매님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집에 가서 두 종류의 말을 하게 됩니다. 두 종류 중 하나의 말을, 한 종류의 말을 하게 돼요. 잠언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말로 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도 있대요.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뭐 플라시보 효과 같은 건지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로 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마음이 불안하면은 막 더 빨리 늙는 것 같고 또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잘은 모르지만 현대의학에서도 스트레스가 사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근데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그 사람이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18절에 의하면.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대요.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다. 상처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은 누군가를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건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건강을, 또 영적인 건강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건강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이빨 안에 있는 그 작은 지체로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은 일시적인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평생에 걸쳐서 씻을 수 없고 회복되지 못하는 깊은 상처를 주는 말도 있어요. 저도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상처를 주는 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제 기억에는 안 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 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잘못한 건 잘 기억하지 못하니까. 근데 상처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상처도 있지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도 있죠. 그렇죠. 저도 상처 났다가 금방 그 상처가 사라진 경우들이 있고 또 어떤 상처는 깊게 자국이 남은 그런 상처도 있어요. 그래서 벌써 예를 들면 어떤 수술 자국 같은 것들은 벌써 수술한 지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자국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는 날카로운 칼이 있대요. 성경에 의하면.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의 입 안에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고쳐줄 수 있는 약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도와주고 복을 주는데 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을 망쳐버리는데 혀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의를 행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본성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안에도 옛 본성이 그대로 있잖아요.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주신 새로운 본성이 있어요. 이 새로운 본성만이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두 본성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본성이 그대로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롭게 낳아주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낳아주신 새로운 본성이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게 그냥 상징적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냥 인생이 새롭게 다시 펼쳐진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낳아주셨어요. 새로운 본성을 낳아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새 본성이에요.
여러분은 혀를 의로운 일에 사용할 수도 있고 불의한 일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전에는 불의한 일에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워주는 일에도 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혀를 어디에 사용하실 건가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데 사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데 사용하실 건가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데 사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는 데 사용하실 건가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칼처럼 사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고쳐주는 약처럼 사용하실 건가요? 잠언 18장에선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왕이나 재판관이나 독재자의 혀는 권능으로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왕이 누구 죽여 혀로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순간. 단 한마디의 말로 수천 명을 아니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죽인 통치자도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을 다 죽여. 그래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다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수나 한 가족이 누군가의 혀를 통해서 살아나기도 합니다.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망과 생명의 길이 갈리는 거예요. 근데 비단 왕이나 독재자의 어떤 권력을 잇는 사람의 혀만 사람들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와 다투고 저주하고 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차에 뭐 Jesus loves you 예를 들면 이런 거 붙여놨어요. 스티커를. 예를 들면 믿는 사람 중에 뭐 자기 차나 그런 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 같은 걸 붙여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 예를 들면 서로 뭐 운전하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창문 딱 내리고 욕을 막 시원하게 해버렸어요. 그냥.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와 진짜 욕은 제대로 잘하네. 나도 예수님 믿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내가 교회 가나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의 어떤 작은 말 하나 때문에 나의 어떤 절제하지 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도 내가 부드럽게 선하게 이야기해서 아니면 혹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나의 이 혀 때문에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듣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복음과 또 우리의 구원자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리게 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로 가족이 더 친밀해지고 한마음이 되고 굳건해질 수도 있고 또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 관한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이 여러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알고 있어요. 구원받은 남편이 아내에게 반복해서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세요? 잠언 31장에서 이제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구절일 거예요. 잠언 31장 10절부터 11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그녀의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므로 그가 노량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만약 여러분이 현숙한 아내를 맞이했다면 그녀는 여러분을 신뢰하고 떠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현숙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둔 사람은 부자예요. 왜냐하면 현숙한 여인, 현명한 여자는 루비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보석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자잖아요. 그래서 현명한 아내를 둔 남자는 부자인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내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현숙한 여인이라면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명한 아내를 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내를 소중히 다뤄야겠죠. 왜냐하면 보석을 소중히 다루니까. 보석을 아무데나 두지 않잖아요. 막 다루지 않잖아요. 소중히 다뤄요. 그렇죠. 그래서 현명한 아내를 둔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보석을 다루듯이. 모든 사람들이 현숙한 여자를 아내로 맡기를 원합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께서도 현숙한 여인을 원하십니다. 잠언 3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제 어떤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나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단 나는 현숙한 여인인지 판단해 보실 수가 있고 또 남편 같은 경우엔 우리 아내는 현숙한 여인인지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루비 같은 여인인지 그냥 돌멩이 같은 여인인지
판단해 보실 수가 있겠죠. 한번 이 말씀을 듣고 판단해 보세요. 자매님들이 내가 현숙한 여인인지 아니면 그냥 돌멩이 같은 아니면 강철 같은 여인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잠언 31장 26절이요. 그녀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며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명한 여자, 현숙한 여인, 루비 같은 여자의 그 특징을 설명하시면서 지혜가 있고 입을 열며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둔대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친절하대요. 이게 현숙한 여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정숙하다, 현숙하다라는 것은 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현숙한 여인은 정숙하지만 입을 열어서 지혜롭고 친절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친절하게 말. 지혜롭긴 한데 전혀 친절이 없다. 현숙한 여인이 아니에요. 지혜롭고 친절하게 말을 한대요. 여러분이 바람을 피우면 그건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다른 사람을 죽이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말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자매님들, 이건 뭐 굳이 자매님들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형제님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앞에서 현명한 남자는 친절하게 말하는 남자겠죠. 물론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입을 열 때마다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제가 제어를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처가 되고 방해만 되는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친절한 말, 바른 말, 도움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정말 좋은 1차적인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 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미안하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물론 사과하지 않는 것보다는 사과하는 게 훨씬 낫지만 사과한다고 해서 다시 이전 상태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야생의 사자나 맹수를 만나면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것처럼 혀에 대해서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명이 모인 카페에서 어떤 글을 올리면 1000명 앞에서 연설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그 카페 주인장이 얘기한 것처럼. 근데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야 돼요. 1000명 플러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청자로, 청중으로 듣고 계신 거예요.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나 관계를 악화시키는 말을 아예 말아야 됩니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 말을 그대로 할 수 있는 말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시나요? 가족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시나요?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잠언에서 지금 그 야고보서에서는 혀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 된대요. 그렇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과 반대가 무엇인지 아세요? 에베소서 4장 같은 문맥에 나와 있어요. 31절에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지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다 악의에서 나오거든요. 악한 마음. 그래서 그러니까 진노, 분노, 소리지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게 다 악한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래요. 이렇게 하도록 우리 노력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서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을 가지고 말해요. 근데 다른 집에서는 화내고 소리 지르고 비방을 합니다. 어느 집에 속한 사람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갖게 될까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집에 속한 사람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다른 쪽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한 집에서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의 설교를 들어요. 근데 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집에서는 온갖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으로 가득 찬 드라마나 TV 프로그램을 봅니다. 가족들끼리 그런 대화를 하진 않아요. 엄마 아빠가 간음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간음하는 것이 나오는 TV 드라마 이런 걸 봐요. 다 같이 시청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느 집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느 가정에 속한 부부가 더욱 견고한 믿음의 부부가 되고 어느 가정에 속한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직접 잘못된 걸 보여주지 않아도 TV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런 걸 보여주면 결국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미 쓰레기 같은 말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을 쓰레기 같은 말로 채울 필요는 없겠죠. 이 세상에는 악한 말들과 비방과 소리 지르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것들을 가져올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는 사랑으로 하는 말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굉장히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실행과 관련해서는. 모든 교회와 가정이 이와 같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모든 교회와 가정이 이렇게 연합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가정이나 교회에서 분쟁이 없게 하려면 바르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인용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씻어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혀를 제어하지 못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말하면 반드시 분쟁이 생깁니다. 서로 헐뜯고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트집 잡고 정죄하고 말꼬리 잡고 논쟁하면서 분열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혀를 통제하고 서로 친절하게 말해야 됩니다. 은혜가 넘치는 선하고 복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나 교회에 분열이 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혀는 작은 것이지만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도구예요. 또 누구나 가지고 있는 도구고 인간관계와 인생이 혀로 인해서 바뀌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서 상급도 바뀔 수 있어요. 혀 때문에. 그렇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와 가정도 혀로 인해서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만나면요. 다른 사람 험담이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험담. 그렇죠. 많이 봤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독립침례 교회 내에서도요. 모이면 이제 교제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다 험담이에요. 거기 없는 사람 험담.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험담을 하면요. 어떤지 아세요? 일단 재밌어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갈 때 오늘 교제 좋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재밌었으니까. 근데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은 그냥 험담이라고 불러요. 험담. 다른 사람 욕하는 거. 근데 욕하는 것도 막 걱정해 주면서 척하면서 욕하거든요. 그 형제가 글쎄 어디가 그 사업이 잘 안 돼서 망했대 하면서 속으로는 꽃이다 하면서 겉으로는 참 너무 안타깝네 하면서 막 험담해 험담. 내가 그럴 줄 알았는데 하여튼 안타깝다 막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건 그냥 험담이에요. 그렇죠.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이게 교제예요. 또 주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셨는지 이걸 나누는 게 간증이고 다른 사람 욕하는 그건 교제가 아니라 험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혀를 악하지 않고 선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이에요. 시편 19편 14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도가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이 말씀을 항상 암송하고 기억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정말 많은 칭찬을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9편 1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셔서 한번 이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오늘 하루 제가 하는 말과 제가 하는 행동과 제가 품는 그 마음이 주님의 앞에서도 받으실 만한
그런 합당한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우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또 저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실행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행위와 또 저희의 말과 또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바른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에게는 저희의 행위와 또 저희의 혀를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저희를 주관해 주셔서 저희가 저희의 행위와 마음과 혀를 주님께서 보시기에 바르고 또 받으실 만한 것으로 정말 저희가 제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온전히 주관해 주셔서 저희의 말과 행위와 마음과 인생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것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